소개를 가슴 떨리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소개해줬으면은 적당히 설교하고 가도 되는데 주여 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용인 서지방 임원 세미나에 와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무게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결심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된 분들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다 안 오려 그래. 다 안 하려 그래. 뭐든지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모든 게 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1,000번째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 제목을 잡은 게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자.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다음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예배 회복,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두 번째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부터 회복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 다음 세대 미래교회를 성령께서,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미래교회를 준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적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뭔지 본질을 찾아서 돌아가자. 계속 강조를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설교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내 안에서 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도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복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서는 기도하시고, 오늘 임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도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주는 우리 벌써 부르셔가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을 한번 하시죠. 찬양하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을 해주세요.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나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원으로 세워주신 것 시간이 지나가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 은총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릴 때 복에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 그 은혜를 누려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임원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것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시간을 지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인정해 주셨고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흔들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잘 오신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게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를 기억하리라. 옛날 개역 성경은 그를 기념하리라. 기념하리라.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리라. 기념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념한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광복절 기념일이거든요. 왜 광복절을 기념하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광복의 기쁨, 광복의 해방의 기쁨, 그것도 좋지만 절대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민족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6.25 독란을 기념하는 6.25, 그것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기념하느냐? 단순히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피해 흔적이, 다시는 이 땅에서 피 흘리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서는 이렇게 개역 개정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옛날 개역 성서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기념하리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깨우치고 일깨우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좋은 것은 절대로 더 지켜나가고 더 복되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서 기념하는 거죠. 오늘 기념하리라고 칭찬받는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은 그 사건마다 꼭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들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오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넌 기억되리라 하고서는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왕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공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고백 속에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신앙을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흥회가 되면은 그냥 엄마들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극성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극성 맞아가지고 꼭 부흥회를 하면 왜 꼭 우리 저 오남매거든요. 오남매인데 5명을 줄줄이 다 데리고 가. 강사님한테 그것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꼭 가가지고 강사님이 실시간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땐 굉장히 창피했어요. 목사님 파자마 파라에 계시는데도 가가지고, 근데 가면은 그 봉투에다가 그냥 이 봉투 해가지고 감사헌금해서 이렇게 칸 만들어놨잖아요. 칸 만들어서 거기다 안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써요. 그냥 위에다가 쫙 해가지고 끝에까지.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가. 왜냐면 오남매니까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축복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영적 욕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남매 축복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물론 양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다 그것이 은사 같지만은 영적인 것도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도 영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영적인 욕심이 주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고 기념받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이왕이면 내가 임원을 해도 그 집사님 이런 분이었어, 그 권사님 이런 분이었어. 저희 오산교회도 올해가 118년이거든요. 올해가 118년, 제 119년 이렇게 돼가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 권사님 그냥 몸빼바지 입고 그냥 리아카 끌고서는 교회 일이라면 하려고 막 나와가지고 그 몸빼바지 입고 막 일하셨던 그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충성했지,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성도들도 기억할 때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왕이면은 여기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이왕이면 영적인 욕심을 갖고 기념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저 길게 안 할 거예요. 좋아하시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바탕에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 충성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까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듭난 은혜.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요한복음 11장 2절을 가서 보면은요, 재밌는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향유를 부어서 닦을 자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지금 향유를 부어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요한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썼을까? 아닐 것 같아요. 왜? 닦던 자요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닦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말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부어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 행적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로부터 쭉 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에 7절에 가면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초점은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어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책망하는 겁니다. 그냥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당신 모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그런다고 그냥 그걸 갖다 그냥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 진짜 선지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비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돌맞아 죽을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혹여나 그 여인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그 여인이 아닐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쨌든 동네에서 딱 지켜가지고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섬기는 이유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주님 앞에 충성한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혜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꼭 문제 생겨요.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임원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서도중앙교회, 좀 이따가 서도중앙교회 얘기도 좀 잠깐 할 텐데, 이 송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장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송해면 부면장 부인이에요. 부면장 부인인데, 이분한테는 딸이 셋이 있어요. 딸만 셋. 그런데 딸들이 다 시집을 못 갔어. 시집을 못 가가지고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 딸 시집 가게 해달라고. 근데 나이는 막 많은데 딸 시집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권사님이 주일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송해교회가 막 나올래 복잡하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오시는 줄로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권사님이 둘째 딸이 간호사인데
간호사인데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헐레벌떡 저희 사택이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교회가 헐레벌떡 그걸 자랑하러 오셨어요.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둘째가 애인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막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졸고 계세요. 권사님 뇌경색이 온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차를 달려가지고 강화병원까지 갔는지 그냥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막 따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막 빵빵거리면서 비상등 켜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딸내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나중에 오셨어요. 한쪽이 좀 불편해지셨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좋아지셨어요. 또 할머니 권사님들은 뭐라고 했냐, 장권사 행복했겠어. 왜 목사님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아우 나도 목사님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 권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다고. 아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린 그 당시에 이제 실내화를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는데 실내화가 예배 끝나고 어느 날 이렇게 문 열린 대로 보니까 실내화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수북하게 안 치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상하다. 이전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실내화를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탁 머리를 치는 게 뭐냐면은 장권사님이 끝까지 남아서 물론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밀려 나오니까 앉아서 기도도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그냥 벗고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올려놓지 못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실내화를 다 정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실내화를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늘 찬양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내화 사람들이 신던 거 잘 빨지도 않잖아요. 교회 거는. 그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 걸 갖다 그걸 손으로 집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바쁜데 다들 밥한다고 막 달려가는데 나는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다 간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나가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은 존재된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2절 3절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라서 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언제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고 그래서 어쨌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어떤 존재?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더 충성을 하고 더 헌신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되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씀만 많이 머릿속에 담고 머리가 이만해진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필요해요. 말씀이 잘 다져진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신방하셔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신방을 하시는데 그 사건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뭘 대접을 하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본 속 터지는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바쁜 걸 지금 못 보십니까? 저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이 다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요즘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우리 점심 식사 할 거냐 말 거냐 막 얘기하다가 여자들은 하지 말자고 막 그러고서 막 얘기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그냥 결단을 내려가지고 했어요. 총회장 불러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참 우리 총회장님이 긍정적이어가지고 국순실 권사님 긍정적이에요. 아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속회를 갖다 예전에는 2속씩 묶었는데 사람이 이제 안 나오니까 3속씩 묶어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3속씩 묶어가지고 밥을 시작했어요. 그래 오후 예배는 그냥 계속 드렸어요. 무조건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점심 식사는 저희는 그 오산 시장 안에 있어요. 전통시장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시장 물건도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밥도 사 먹고 그러고선 그냥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 계속 드렸는데 그런데 밥 사 먹고 가버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점심 식사 지금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 잘해요. 많이들 식사도 하고. 어쨌든 뭐 얘기하다 까먹었지. 마르다 마리아.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필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마리아예요. 말씀으로 잘 다져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왕창 깨뜨렸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할 정도로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잘 다져진 말씀으로 잘 다져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학, 그러니까 그 남미의 교육학자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인데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다고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적으로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그 브라질의 정글에서 딱 그냥 완전히 폐쇄된 정글이죠. 폐쇄된 정글에서 이쪽에다가는 부락을 선정해가 두 부락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쪽에다가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공부를 가르쳐요. 주입식으로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이쪽의 사람들이 성적이 막 쑥쑥쑥 올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암기하고 시험 보면은 성적이 막 올라가고, 이쪽은 왜 공부를 했는지 고민을 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재미없는데. 공부 재밌는 분? 저만 손 들었네. 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공부 사실 재미없어요. 지금도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라면 싫어. 그런데 이 페다고지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이쪽이 처음에는 성적이 막 올라갔어요. 무조건 암기시키니까, 외워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부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꾸 설명하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의식 속에 담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공부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공부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공부하면 내 자손들까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나중에는 점점 성적이 떨어져 버리고, 여기는 성적이 점점 쭉 올라가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 1980년대 의식화 운동, 그 빨갱이 운동이라 하는데, 사실은 의식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화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건 영적 의식화입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그걸 깨닫는 게 영적 의식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끔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유창록 장로님이라고 그 송해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늘 하회탈 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하회탈 같이, 주름이 많으신데 하고 웃으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우박이 막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우박이 엄청 많이, 강화에 우박이 막 쏟아졌는데, 그 해가 강화에 태풍이 일었어요. 태풍. 우리 장로님이 입이 이만큼 벌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농사가 아주 그냥 대박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막 그러고서는 이 장로님이 저한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이 왕창 쏟아진 거예요. 우박이 그냥 우리 교회 유리창도 깨지고, 막 그냥 채양도 다 막 뿡뿡 뚫리고, 그래가지고 이 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노랗게 벼이삭이 그냥 깔려버렸어요. 한 절반 이상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한편으로는 이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막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랑을 하셨는데, 근데 이 장로님 오셔서 속상해, 낙심하셔가지고 오셔서 속상하셔서 하시면 어떡하나, 사실은 좀 염려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또 똑같이 하회탈 모습으로 그냥 웃으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전 걱정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장로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서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에 몇 시간을 일하고 있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에 이 벼를 갖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기를 갖다 다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키우고 해가지고 해서 다 해서 추수해가지고 걷어들여서 창고에 갖다 놓는 그 과정까지 내가 진짜로 그냥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막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막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그런데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보니까 보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름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다 모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건 뭐냐,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셔서 하회탈처럼 웃으시면서 그걸 갖다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잘못되면은 이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진짜로 그 말씀이 영의 양분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진액을 짜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양식이 되도록 내 안에 잘 소화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말씀 성경 구절 마음속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읽어보는 말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에다가 줄거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6절 읽으시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32절 말씀 가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들도 줬는데 그까짓 거 다 못 주냐? 아들까지 줬는데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좀 담대하게 고백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쓴 내용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슴을 갖다 세게 치면서 내 거라고 영적 욕심 가지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다 주시겠다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 때로는 이 목회하다 보면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아유 나 안 해요. 요즘 다 그렇죠. 요즘 당회하고 구교회 속회하고 뭐 이럴 때 임원 짜고 그럴 때 나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목사님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좀 속이 상할 때도 있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제 힘들 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참 궁금하다. 참 궁금하다. 어떻게 풀어주실 거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지? 참 궁금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도 우리 총여선교회장을 이 여선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목양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뽑아요. 근데 다 힘드니까 그 회장들 중에서 총여선교회장이 나와야 돼.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산교회 15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드네. 총회장 자원하려니까 나 총회장 못한다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럼 오늘 가시라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라고. 그런데도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랬는데 회장이 아닌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손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 중에서 안 뽑히고 처음으로 회장 중에서 안 뽑히고 딴 분들이 그래서 회장님들이 다 박수치고 왜 박수는 왜 쳐? 응? 박수는 왜 쳐? 자기 짐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지난번 총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하라 그랬죠. 이제 마무리 짓는 거니까 총회장 뽑았으니까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총회장님 참 똘똘하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총회장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뭐 회장님들이 총회장님을 잘 도와가지고 보필해서 여성교회를 잘 하겠습니다. 총회장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회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 그 분량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면 기념하리라, 기억하리라, 축복하리라.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첫 목회를 했던 서도중앙교회가 올해가 이제 130주년이 되는 거예요. 선교 130주년. 제가 1993년도에 선교 100주년 행사를 하고 제가 나왔으니까요. 이 교회가 1893년도에 복음이 들어갔고 1905년도에 영생학, 교회가 영생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섬인데 외포리에서 3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이었어요. 주문도라는 섬. 그런데 그 섬 안에 영생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고 지금은 서도초등학교예요. 영생학교가 건물이니 뭐니 땅을 다 넘겨줘가지고 서도초등학교가 됐는데 그러면서 복음화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는 102가정인데 그 동네 주문도 거기가 102가정인데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다. 그 집안에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남자들이 다 영생학교 출신들인데 한 60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다 쌀을 갖다 11조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쌀 갖고 11조라고 다 갖고 와요. 다 남자들이 다 갖고 오는 거. 안 나오는 분들도. 그게 102가정이었는데 조상을 치르면 무조건 기독교식이에요.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여 나가는데 막 그냥 절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하는 법이 아니라고 그냥 목례만 하라고. 3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백두가정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종순일 전도사님이라고 한 종순일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분은 강화 역사를 한번 좀 강화 가면은 강화 역사관인데 한번 가보셔요. 홍익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검정개라고 욕했어요. 주일만 되면은 검은 옷을 입고 무명 옷을 입고 가난하니까 검은 무명 옷을 입고 예배당을 쭉 드리러 가니까 저 검정개들 교회 간다고 교회당 간다고 욕하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성 이름의 마지막 자를 갖다 다 일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경환, 저는 성이 부씨라서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근데 부경환인데 어떻게 바꿨느냐? 일자를 넣어가지고 부경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 우리 김한중 목사님은 우리 선배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참 제가 떨려요. 김완중인데 그 이름을 김완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종순일 목사님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종순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순일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빚진 자의 비유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서 본인도 빚을 탕감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서도중앙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로서 일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빚진 자의 비유를 설교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가 더 크고, 예? 근데 나중에 조금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그게 감사하지 못하고 나가가지고 조금 빚진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 그 당시에 2,000원을 갖다 빚을 줬습니다. 박순병 권사님은 60원을 갖다 빚을 줬어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원, 60원이 그 시대에 가면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1904년도에 옥구 김제평야를 갖다 6만 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2,000원이. 그 당시에 2,000원이. 그래가지고 그 빚을 진 사람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그 빚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죽어라 일을 했는데 12원을 벌었어요. 몇 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이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설교를 듣고 보는데 마음이 도대체가 불편한 거예요. 빚진 자의 비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러다가 박두병 권사님이 종순일 전도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힘이 들다고. 2,000원을 갖다가 옥구 김제평야 6만 평을 사는 돈인데, 예?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종순일 전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닿는 은혜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 2,000원, 60원을 탕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181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181가정인데 교회 몇 명 나오지도 않는 한 20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보고는 136가구.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진 거죠.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지는. 제가 갔을 때는 102가정인데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용인 서지방의 모든 임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왜 향유를 깨었죠?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향유를 부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11장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는데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얘기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는 섭섭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도중앙교회를 갔더니요, 언덕 이렇게 동산 중간에 서도중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한옥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한옥예배당을 100주년 기념예배당으로 복원을 하고서는 제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길이 없어가지고 밑에 마당에다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다 실어다가 부려놓고 교인들 종 땡땡 치면은 양둥이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개미들 알죠? 줄 지어가지고 쫙 옮기는 것처럼 교인들이 막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야, 이게 연세들도 많으시고 어느 날 신방하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70세야.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안 되겠다. 길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네 한가운데 그 논에 가서 이렇게 지형을 봤어요. 이렇게 지형을 보니까 이 집사님네, 윤 권사님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네, 최 집사님네, 윤 권사님네가 우리 교회 바로 옆인데 그 세 집만 통과하면은 길을 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뭐 잔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순간 지혜를 주시는데 최영자 집사님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강화도 사투리로 그 집사님이 하시기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 왜 뭘 어떻게 물어보지도 하시기요? 그래가지고 허락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 집사님네 갔어요. 저 이 집사님네 가가지고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허락을 못 받으니까 최영자 집사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분네는 뭐 짧았어요. 최영자 집사님네가 컸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윤 권사님네, 바로 윤 권사님네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인데 꼬장꼬장해. 그 찾아가서 권사님, 저 두 분 집사님들이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권사님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러니까 가시겨. 그래 밤동산, 그건 밤동산이에요. 거기는 가시겨.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경운기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 다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어 안 날르고 그냥 경운기가 딱 마당까지 들어오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머리를 그쳐 가더니 저 사람들이 다 허락을 했는데 하시기요? 그러고서는 마지못해가지고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 분한테 허락받았으니까 농협 통해가지고 포크레인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길을 만드는데 제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당까지 들어오게끔 해달라. 그럼 대신방 때니까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목사님 빨리 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윤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이 포크레인 기사가 요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신장로를 내놨어. 완전히 그냥. 나는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경운기가 요렇게 갈 수 있게 요렇게 해달라고 저는 분명히 설명했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쫙 밀어가지고 신장로를 내놨어요. 트럭이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 난리가 난 거지. 나중에는 사실 그 권사님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밤동산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못 가다가 이제 경운기 갖고 가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밤 이렇게 날르고 그러니까 나중엔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장 자기네 밤동산에 길이 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옆에 그 최 집사님네가
거기는 들깨밭이었어요. 들깨밭인데 여기는 경사면이 이렇게 되니까 이 포크레인 기사가 이걸 다 들어 엎어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넓은 길을. 그런데 이 권사님이 뿔이 나가지고 어떤 년이 먼저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떤 년이 먼저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 모양이 됐냐고. 그러고서는 그냥 막 화를 내시는데,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 찾아갔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난 분명히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집사님네 밭이 완전히 그냥 들러 엎어가지고 그냥 신장눈을 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되셨어요. 최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제 마음을 다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 거 있냐? 네, 내 거 있냐?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 거 아니라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깨밭이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심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담겨진 감사의 고백,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고백에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드렸습니까?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임원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 뭘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잘 다지고 다져서 용인 서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용인 서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부흥했더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본 존재가 죄인이었고 악한 죄인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 기쁨을 누리고 감사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갖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자극하고 나를 이끌어가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갖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